다 왔네. 띵동 띵동 띵동. 여기 배달 왔는데요. 여기 안마삼로 298-16번지 춘천성곽교회 맞나요? 네. 제가 잘 온 것 같네요. 아니 누가 여기 그 성곽교회로 배달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기 뭐 시키셨는데 그 소포가 왔거든요. 제가 드릴게요. 그 수신자가 지저스라고 하네요. 지저스라는 님이 여기 참고사항도 적어 놓으셨어요. 안내 내용물을 확인시켜 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우리 지저스님이 꼼꼼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잘 온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 받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가 있네요. 뒤에 뭐가 적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반드시 춘천성광교회 유년부 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전달하라. 네. 또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도 참석하겠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춘천성광교회 유소년부가 있죠? 네.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바쁘니까 7월 22일에서 23일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줄 아셔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말씀이 있네요. 말씀이. 뭐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이신가요? 네. 이게 뭔가요? 오직 예수하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다 뭘까요? 뭔지 얘기하기 전에 헬멧을 먼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설교 끝까지 할 수도 없으니까요. 머리가 잘 됐나요? 내년이 춘천성곽교회 70주년인데 70년 동안 그 헬멧 쓰고 설교단에 올라온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목사님 휴가 다녀오셨는데 교회가 이상해진 건 아닙니다. 제가 원래 이상한 겁니다. 목사님 표정 보니까 오늘 저희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배달은 제가 완료하고 어떻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 라이더스입니다. 먼저 이번 총회 주제가 여기 보시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가 이제 총회 주제인데요.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셔서 그런지 배달 기사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이런 컨셉을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배달 기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배달되는 내용을 기다리는 거겠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나누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기다림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기다리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이 생명을 다시 또 배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복음 라이더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활동의 첫 장면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게 기쁜 소식일까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이 생기는 게 좋은 소식이겠죠? 병이 걸리면 낫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취업이나 대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이 좋은 소식일 겁니다. 저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좋은 소식이 들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이 복음은 조금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면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원래는 교회 밖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복음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평화의 왕 그리고 신의 아들 주님,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보통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딱 예수님을 떠올리시는데 넘겨주세요. 넘겨주십시오. 이 말의 주인공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입니다. 플레임은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 이름도 길죠. 이런 사람인데요. 이 왕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가잖아요. 그때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한 왕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혼돈의 로마 정치를 정리를 하고요. 전쟁으로는 지중해를 평정하면서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평 성대를 연 것이죠, 로마에.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화의 왕이 오신다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오는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황제의 아버지는 정확히는 양아버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저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할 겁니다. 이 양반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만큼이나 엄청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인데 아우구스투스가 솔로몬이라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모든 밥상을 거의 다 차려놓고 아들한테 넘겨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죽기 전에 신의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인 아우구스투스가 시저의 후계자니까 역시나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겁니다. 원래 이 말의 주인이 이렇게 이 황제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황제의 성명서의 명칭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특히 황제와 관련되어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황제의 생일, 출생, 즉위식, 정치적인 승전보 이런
모든 황제의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제일이 되면 전령관이 말을 타고 여러 도시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황제의 성명서를 읽은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고백했다고 해요.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음을 들어라.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신의 아들이며 우리를 살리는 황제이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제의 신격화의 분위기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황제의 성명서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그의 부활이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이 고백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저의 아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황제는, 그들에게 왕은, 그들에게 신의 아들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전쟁과 정복을 통해 로마의 땅이 넓어짐과 동시에 피 흘림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화려한 문명 뒤에, 발전 뒤에 있는 권력과 욕망의 세계에서는 피의 역사만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고 품으시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품으며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결국에는 피로 세워진 그 로마를 십자가 사랑으로 정복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황제이시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가치 혼돈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벌써부터 돈에서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쟤는 어떤 아파트에 사냐, 몇 평에 사냐, 아빠 엄마가 얼마를 버냐 이러면서 서로를 비교를 합니다. 차는 뭘 타야 하고 집은 어디서 살아야 하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따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닙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사회의 모습인 거죠. 이게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인 것이죠. 어른들의 관심이 결국 아이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엿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경쟁사회,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같은 분위기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복음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주님이라 불러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고 거듭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 복음 라이더스의 사명 또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복음 라이더스는 먼저 부름받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뒤에서 많은 중보해 주실 때에 우리 자신도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복음으로 믿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를 복음이라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복음 라이더스 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배달, 잊은 주소는 없는지 또는 잊은 명단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배달을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광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올 여름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